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강조한 그런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신명기서의 한마디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모세는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너희가 잘못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얼른 돌아서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요 신명기서의 주제입니다. 신명기서에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말씀이요. 여러분, 왜 모세는요 이토록 반복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얼마나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약한지, 얼마나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완악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을 했고 또한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신명기서를 설교하고 있는 그런 시점은요, 거의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시점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 그들에게 약속받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염려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가나안과의 그런 전쟁에서 이기고 또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순간 출애굽 1세대처럼 광야에서처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순간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모세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신명기를 통해서 죄에 대한 경고뿐 아니라 그들에게 강조하기를 너희가 설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깨닫거든 너희는 얼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서도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깨닫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반복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시작부터 너희가 잘못했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황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한마디로 너희가 징계를 받아서 이방 땅에 끌려간 그런 상황을 전제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9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제대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들의 상황은요 육신적으로 보면 많이 어렵습니다. 눈물이 나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마음이요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부터 그들에게 회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서 좀 나아졌을 때 그때 우리는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아니, 그것이 회복이 아니라고,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회복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때 그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육신적인 상황이 바뀌고 좋아져도, 아무리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우리의 몸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요 3번에 걸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기뻐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회개의 방법입니다.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제대로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나 중심의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요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회개다, 이것이 회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회개한 것으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다 자세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청종하라, 경청하라, 들으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했습니다. 포로된 곳에서부터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대부분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또한 내게 주신 내 속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의지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하는 회개는요, 그것은 진정으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회개해야지,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지라고 나를 자꾸만 드러내서는 그거는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생각을 글로 많이 표현합니다. 왜 만화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러면 왜 말풍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무슨 생각하나 말풍선 안에 내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글로 적어 놓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우리가 생각이라고 할 때 그 생각은 말로 이루어진다, 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감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요, 뭔가 따뜻하거나 무엇을 볼 때 냉랭하거나 혹은 무엇을 많이 좋아하거나 혹은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마음으로 말하고 나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이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믿음을 지배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꾸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 27장에 보게 되면요.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심중에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심중에 말했다. 에서가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서의 생각, 살인하고자 하는 생각을 마음에 말하고 나니 그 마음은요, 시시콜콜 기회를 봐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노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말의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말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듣는가가 우리의 마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말로 내 생각을 채우고 내 마음을 채우는가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말에,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우시고 또한 그 말씀의 인도하심과 또한 지배하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마음을 다하고 또한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적군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더욱 주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우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혹은 세상 위협이나 고난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나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초조해졌습니다. 블레셋을 보니까 병과 마병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왔는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두려워서 숨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무엘이라도 빨리 와서 제사를 드리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약속한 7째 날이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요, 백성들이 하나씩 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이것을 보고 자기 손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사무엘이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사울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사울이 저렇게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렸을까? 왜 사무엘은 오겠다고 얘기했으면 일찍 올 것이지 왜 늦게 와서 사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늦은 것은요, 사무엘이 게을러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늦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늦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울왕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사울왕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셔서 사무엘로 하여금 늦게 도착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을 거역할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사흘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항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아닙니까? 언약을 주신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바치라고, 제물로 드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과 세운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은 후손에게 미칠 영원한 언약이 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요,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사랑했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더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한다면 보통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 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많이들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모습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 경외함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이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오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뿐 아니라 우리의 가축과 소유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복, 그런 복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어떤 복의 제한도 하나님은 두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청종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데 이미 다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연약하고 또한 죄 가운데 수시로 넘어지고 또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의 복을 다시금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그 아버지께로 모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청종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뢰할 때
그때 본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또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먼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배반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완악한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복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